긴 말의 포럼이 필요하지 않아요. 300노트 응답 받으시면 그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여러분 다 해보신 줄 제가 알고요. 이름 일단은 내 주변에 이렇게 이름을 적으면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내 옆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발견되어지는 게 얼마나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었는가 여기도 발견이 되어지고, 또 내 마음의 넓이는 어디까지인가, 내가 어디까지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보고, 하여튼 이렇게 노트를 쓰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페이퍼 노트에 쓰는 것보다 내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손으로 적어도요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하고요 오늘 메시지하고요 일단 제목도 달라요. 그리고 1, 2, 3번도 다 다르고 내용이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다른데, 제목도 다른데, 근데 사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지난주 메시지가 마음 치유였고, 오늘 이제 제목이 교회 치유인데, 왜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냐면, 교회 치유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리모델링 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치유는 무엇이냐? 자, 병든 교회.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병든 교회예요. 그럼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음이 건강하고 영적 상태가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주 메시지의 응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오늘 말씀 성취는 이미 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그 병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꼬인 마음이 풀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고 풀려가지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목도 다르고 메시지 1, 2, 3번도 다르고 다 다른데 사실 내용이, 응답이 똑같은 응답이에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치유되면은요 사람들 마음이 치유되어져요. 일단 우리가 건강한 교회 응답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 오는 새 가족들은 다 병든 마음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지만 응답과 축복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야 하고요.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지금은 섭섭하고 시험 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도요 일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은혜 받으시잖아요. 오후에 여러분 헌신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파티에서 메시지를 하십니까? 헌신을 하십니까? 섬기십니까? 오늘 누구누구 모입니까?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변화됐구나. 하나님은 새롭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가끔 이렇게 콕콕 찍어서 오후에 헌신을 많이 하시는데, 일부 예배는 유일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여기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일 많이 콕콕 찍는 사람이 이제 스티브 장로님하고, 예전에 이제 가끔은 김세종 집사도 찍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두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이 시간이 유일해요. 맞습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다른 것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의 1순위도 아니에요. 0순위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입니다. 불신자라면 구원받을 때이고요. 병든 사람 병든 교회, 건강한 사람 건강한 교회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축복의 형태가 무엇이냐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안타깝죠. 하나님은
축복으로 교회를 주셨는데 이상하게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교회가 재앙이 돼 있어요. 교회가 상처의 통로, 시험의 통로가 돼 있어요. 오늘 메시지가요, 여러분, 이 뭐라고 해야죠? 한국말로 조사를 여러분 잘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치유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교회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교회의 이미지는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체질 속에 들어와 있는 교회의 캐릭터는 뭡니까? 그게 조금이나마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고 힘든 곳 또는 헛된 곳은 뭘까요?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 나만 손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헛된 곳, 사람들하고 다가가봐야 나중에 상처밖에 안 남는다, 뭐 이런 것들. 지나온 과거에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이제 어느덧 올해도 오늘 지나고 나면 썬데이, 일요일이 2번 남았어요. 예배가 2번 남았습니다. 다 끝나가고 뭐 요즘 뭐 날씨도 선선하고 뭐 썰렁했다 말았다 뭐 이렇고 막 이런데요. 뭐 크리스마스 뭐 성탄절 지나고 또 뭐 원단 메시지 지나고 나면 눈 감았다 뜨면 나이 1살 더 먹었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돼요. 뭐죠? 여러분 얼굴 표정은?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017년 다 끝났고 2016년, 이거 뭐 여러분 일부 예배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만으로 제가 홀리메이슨 헌금을 개인적으로 한 게 2년이 딱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주의 은혜로 진짜 2년 만에 내가 그 대출 받은 거 다 갚은 거 생각하면 진짜 그건 주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2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나에게.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 머리카락 보면서, 목사님은 돈 벌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꼬불꼬불 되냐면서. 지금 여러분 그 눈빛이 우리 목사님이 곱슬머리였냐? 이런 분들이 은혜 받는 분들이에요.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죠? 뭐죠? 저 이빨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휘어 있고 막 이래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손해 보고는 못 삽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사람 관계도 그렇지만 신앙도 좀 그래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은 2년 동안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서 2년 동안 나에게 어떤 응답이 있었는가? 목사인 나에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상에나 교회를 하나 더 세워주셨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오늘 주보에 나옵니다. 이거 사진에 나옵니다. 교회를 하나 더 세워주셨어요. 그렇구나.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응답이에요. 남들은 노예가 하나 소속인데 난 2개 소속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요. 정확하게 말하면 2개도 아니죠. 뭐 하여튼 그런데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자 보세요 한번. 내가 후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고 건축 헌금을 특별하게 했는데 하고 났더니 내 마음에 남는 게 나 다시는 안 해. 그래서 죽도록 힘들었어. 다시는 안 해. 이런 게 남아야 정상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은혜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고, 맛있구나, 난 더 해야겠다. 이게 정상입니까? 어느 게 정상입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어느 게 정상입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김자경 전도사님이 전도사를 합니다. 나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저에게 왔을 때 아직 기억이 남고 그리고 또 뭐라고, 김장현 여사 늘 얘기해요. 자기는 3개월 방문하러 왔는데 자기를 집사시켰다면서. 그때만 해도 하여튼 막 끌어안혀가지고 막 집사 막 하고 막 이럴 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어느덧 이제
키가 비슷해져 가는데 그 당시 유아였던 송하나가 김작경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자이모라고 부르고 막 우리 저희 교회에서 유아부부터 담당하고 막 이랬었어요. 뭐 이랬던 걸 기억나는데, 자 그럼 전도사를 이제 한 4, 5년 했단 말이죠. 4, 5년을 했더니 마음속에 에휴, 내가 어쩌다 코가 깨가지고 빼도 막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주변의 친인척들한테 당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나를, 시몬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복음 알려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내 가슴에 불을 주시고 남들 안 가는 거에서 주시고, 그래서 뭐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셨구나, 나의 남은 인생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힘을 주신다면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어느 게 정상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가운데 에휴, 내가 어쩌다 장로 돼가지고, 에휴, 또 우리 어린 학생들 가운데 아유,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이씨. 국가를 위해서 군대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군대 가고 막. LA에 대학이 됐는데도 일부러 타주로 갑니다. 왜?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에휴. 자, 여기 내가 지금 괜히 이런 얘기 왜 하냐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어떤 게 교회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침 8시에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보는 거죠. 환시, 환청, 이상한 게 들리는 거잖아요. 아침 8시에 뭐라 그래야 돼? 환후? 교회 안에 양파 볶는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뭐지? 아침 8시부터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너무 배가 고파 시달리나? 내가 막 생각을 해보더니 부엌에서 보닥보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어떤 분이 이제 와가지고 요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오늘 자기가 가이오 담당인데 일단 이제 11시부터 유튜브 메시지부터 시작을 하면 누군지 말할 수 없어요, 이름은. 그래서 시작하면 이제 하루 종일 달리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와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농담으로 교회가 사람을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런 말 했는데, 자 무슨 가이오다 하여튼 특별 헌금이다 무슨 파트다 이런 걸 맡았는데 내가 괜한 거 괜히 코가 깨가지고 내가 진짜 물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는 늘 기다립니다. 왜? 타이밍을 잡아야 되거든요. 늘 24시 생각합니다.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타이밍이냐? 뭔가 핑계거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관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때쯤 섭섭해야 되고, 요맘때쯤 되면 내가 이렇게 시험 좀 들어줘야 되고, 그거를 나를 감추기 위한 합리적인 그 핑계는 뭔가, 이거 늘 생각한다니까. 더 무서운 건 뭐냐? 그 마음에, 그 틈에 흑암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건방지게 우리가 무슨 교회를 치유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손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치유받아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들어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예요. 여러분의 속에 들어와 있는 교회에 대한 캐릭터예요.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나에게는 축복입니까? 고난입니까? 나에게 그것이 은혜입니까? 고난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일단 이런 대화가 되려면요, 이런 메시지가 소통이 되려면 앞에 개인의 마음부터 펴져야 돼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복음의 맛, 전도의 맛, 말씀의 맛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그게 되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생각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제 생각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짜 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왕이 되시는 그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이 맞다면 어떤 축복 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하자고요. 성경대로. 그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는 반석이다. 뭐 하시겠다고요?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인 그 자리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 성령의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다리부터 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더니요 이상한 방언부터 터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으면은요 여러분 인생의 교회가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 속의 교회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일어난다면은요 여러분의 인생 속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반대로 이상하게 나는 교회 오면 늘 상처가 되고 늘 부담되고 힘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이 교회가 이상한가 보다 해서 다른 교회 가봤더니 거기도 똑같고 내 지나온 인생 속에 교회 한 3-4개 겪어봤는데 내 기억 속에는 가는 곳마다 힘들었고 지금도 이렇게 늘 조심스럽고 막 좀 부딪힐까봐 뭐 이런 것만 있고 내 이미지 속에 막 그런 게 들어와 있고 부모님의 마음 속에 교회가 그런 곳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후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열심히 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깊게 빠지지 마라 얘기합니다. 너만 손해다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고 어두운 걸로 다가오고 있다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힘내지 마세요.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부터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부터 누리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딱 붙잡잖아요. 그 사람 인생의 교회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내 위에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다 하셨어요. 내가 할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가 해야 될 거 딱 하나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재앙, 저주, 운명, 잘못되게 뿌리 내려져 있는 그것들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예수 피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축복을 다른 것으로 변형시켜서 고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마귀의 괴계를 결박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느냐? 우는 자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는 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울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떤 상처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2가지예요. 한쪽은 영적 무감각이 돼서 울어야 될 시간표인데 울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필요 없죠. 지금 말세지 말인데 자기는 행복해. 뭐 이런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눈물 흘리지 않아요. 반대 이쪽도 있습니다. 뭐냐? 우리 한국말에 피도 눈물도 없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예 그냥 마음의 황폐함이 극한으로 가면은요. 그 사람은 눈물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내가 미국에 와서 겪어보니까 미국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미국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요. 덤덤해. 그게 복음 누리는 게 아니고 무감각이에요. 무관심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I don't care라고 그래요. 무슨 상관없다. I don't care. 그냥 이렇게 살아요.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우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쫙쫙 찾아봤는데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뭐 극적으로 만나고 병 낫고 만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울면서 만난 사람 누가 있나?
울면서 만난 사람. 소경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고 만났습니다. 그렇죠? 고함 지르고 만났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를 크게 불러야 되냐 작게 불러야 되냐. 성경의 기준은요, 크게 불러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 목청이 떠나가게 불러야 되냐 조용하게 불러야 되냐. 성경의 기준은요, 목청이 떠나가게 불러야 돼요. 그 기준은 누구냐? 바디메오입니다. 뭐라고 할 정도로, 옆에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할 정도로. 이랬는데 울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 누가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게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아깝다, 쓸데없는 짓이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의 축복을 받고 교육자의 축복을 받은 분들 정말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요. 새 가족은 와가지고 눈물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분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쓸데없는 짓이다, 돈이 아깝다, 뭐 이럽니다. 뭐 한다고 아침 8시부터 교회 와가지고 양파를 볶고 뭐 이런 게 그래봐야 너만 손해라면서 뭐 얘기한다니까. 뭐 명심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교회 재정부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야단쳤던 제자들이요, 다 측근이었고요, 속해 말해서 부목사였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뭐냐? 아직 등록 카드도 안 낸 사람이야. 그 사람 예수님 만나게 감사하고, 또 정확하게 의미를 딱 부여해 주셨잖아요. 향유로 예수님을 씻기는 이유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 깨트릴 만큼 사실 그거 전 재산이거든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그 여인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 여자가 복되다. 오늘 혹시나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눈물의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 눈물의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는 우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인생의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고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오니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응답이 어떤 축복이 오느냐? 교회의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만나게 되어졌거든요. 우리가 뭐 마귀, 귀신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돌덩어리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데요.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신 것은요, 교회예요. 만약 교회가 병들게 되면 세상에는 재앙이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장 근원부터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교회 생활 똑바로 해봐야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우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감격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 위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가 치유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는요, 그 어떠한 것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주시는 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맞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할 때, 선포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응답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있는 자리에. 아멘 합시다. 언제요? 지금 나의 시간표에. 누구와 함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가 마가네 집 다락방에 일어났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응답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 교회의 역사는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즉 땅끝까지.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안 붙잡고 상처 붙잡고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흑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춤을 추니까,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요.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요.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제자들이 세워지고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내가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천명과 전문 사역과 전문성을 응답받을 수 있는 교회의 장이 세워지는 것, 교회의 배경이 세워지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중직자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경제를 드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리면서 그렇게 응답받아 갈 수 있는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 응답이 나에게 오는 것. 우리 후대들은요, 미래를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 내 인생에 어떤 응답이 찾아오는가? 교회가 찾아와요. 내 인생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다른 것이 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그러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리스도를 못 누렸을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정말 되시면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나에게 정말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통치자가 되시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어떤 응답이 형태로 나타나느냐?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재앙은요, 교회 재앙이에요. 이 시대의 재앙은요, 교회가 무너진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가 치유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우는 자의 축복을 받을 때. 우는 자. 그 성경의 모델을 보세요. 일단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모델이고, 베드로가요. 그러면서 빌립보의 루디아,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한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에게를 통하여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는 자였던 난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바울과 함께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로마의 교회 세우는 응답.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요, 어떤 이렇게 뭐 다른 교회 가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빨리 발견해야 돼요. 뭐냐? 교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는 걸. 반대로도 얘기해야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이 잘 된 사람은요, 혹시나 어떤 이유에 있어서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이 축복이 되어져요. 가만히 제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이게 이런 걸 보고 대표적인 축복이라고 하나 봐.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게 우리 탁 박사 생각나더라고. 1월 21일, 지난번에 나한테 화내더라고. 근데 자기 박사 아니고 연구원이라면서. 화내더라고요. 별걸 다 화내. 맨날 이상해. 사람들 나한테 화내고. 1월 21일 주일날 타규경 권사돼요. 권사돼요. 계산이 안 되는데 몇 살이지? 하여튼 이제 30대 초반 아가씨인데 싱글인데 권사는 임직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 서리 집사 세울 때도 막 난리 쳤는데 그때는 말이 빨리 나오더라고.
내가 왜 집사야? 그래서 막 이러는데 여기서 교회 축복을 누리고 교회가 축복이 되어지고 이제 그 뭐죠? 직장이 돼서 연구소가 돼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도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했던지 1월 21일 날 하면서 중직자 임직 받아요. 나한테 연락 왔더라고. 못 오시냐면서. 약속하지 않냐면서 1년에 한 번은 캠프 오겠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또는 교회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어떤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오늘부터 베드로다. 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의 인생 속에 일어나면서 그 응답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응답이 어디까지 가느냐? 저 로마까지, 저 땅끝까지. 미국 살릴 대표적인 교회.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치고 어떠한 잘못된 가치 기준이 혼란스럽게 있는다 해도 여러분만큼은 교회를 축복으로 누리세요. 여러분만큼은 복음을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맞는가? 아니야, 나의 교회라는 개념이 있는가? 나의 교회라. 저 아이가 지금도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내 엄마가 맞는가? 내 엄마가 맞는. 계속 확인하는 거잖아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우는 자. 계속 확인하는 거잖아요. 울면서.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맞는가? 이걸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패러다임 속에 나의 교회라는 게 있긴 있습니까? 나의 교회라는 게 있긴 있습니까? 요즘 미국 사람들이 이게 아예 없어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조건 따라 다니는 거지 내 교회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틈을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확인하세요. 나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길이 되시고 나에게 진리가 되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신, 나에게 해방이 되시고 나에게 자유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분명하면은요, 여러분 그 분명하게 따라와요. 나의 교회. 할렐루야. 나의 교회. 이게 없는 사람들 계속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교회 난민이라고 그래요. 교회 난민. 내 나라, 내 땅, 내 민족이 없는 사람들 보고 난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난민 문제 큰 문제잖아요. 그죠? 북한 사람들은요, 탈북자들은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어쨌든 탈출했지만 조국이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받아주는 사우스 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나은 편이에요. 지금 이거 이스라엘에서 의해서 쫓겨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저기 이라크, 터키 지방을 떠돌아다니는 쿠르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자기 나라, 자기 땅 아무도 안 받아줘요. 내 교회가 없어.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아이를 낳고 내 아이들이 복음의 양육을 받으며 친구들을 사귀고 미래의 비전을 받게 되는 나의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난민. 오늘 한번 여러분 인생 속의 교회를 치유하시면서 이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 교회가 나의 교회고 나는 이 교회에 나의 뼈를 묻겠다. 일부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 분들 제자니까요. 여러분 교회 조직을 알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교역자, 목사를,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를 포함하여 교역자는요, 어떤 주님의 사명에 의해서 교회의 사회 임지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요, 뼈를 묻는다는 고백은요,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이 교회에 내 뼈를 묻겠다.
여러분 송민교 목사 아직 젊습니다. 또 어디로 이렇게 주님 가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 늘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목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준비? 설교할 준비, 이사 갈 준비. 주님 가라 하시면 바로 짐 싸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뼈를 묻을 나의 교회라는 고백은요 오히려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을 내가 딱 하잖아요. 체험할 수 있어요. 그 고백 앞에 흑암 권세가 무너져 버립니다. 틈을 타질 못해요. 마귀가 꺾여버려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여기에 뼈를 묻겠다 딱 이러는 순간 일이 안 일어나 버려요. 일은 왜 계속 일어나느냐? 늘 한쪽 다리 담가놓고 한쪽 발 빼놓고 언제든지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 나도 짐 싼다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마귀가 알아요. 그거를. 그리고 성령도 아십니다. 늘 제보입니다. 네가 생명 걸 거냐 안 걸 거냐 사건 계속 일으키고 부딪히게 하면서 막 하십니다. 뼈를 묻을 나의 교회. 요즘 시대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바보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해를 보고 절을 할 때 그 해가 요셉을 보고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개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집트의 문화는 다신교 문화입니다. 개구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뭐 파리도 신이고 다 그런 다신교 문화인데 그곳에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유일신 여호와를 선포했습니다. 정면적인 문화 전쟁이었습니다. 그 앞에 그 피의 제사 앞에 흑암이 무너진 것이죠. 맞습니까?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우상에 드린 재물을 먹지 않겠다 했던 다니엘, 뜻을 정한 다니엘. 뜻을 정하는 순간 그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요즘 시대에 다 뭐 그냥 대충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뭐 이러고 뭐 조건 따라 교회 다니고 필요에 따라 다니고 편리한 대로 다니고 막 이런 문화가 미국에 팽배해져 있는데 나는 바보처럼 이 교회에 나의 뼈를 묻겠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앞에 흑암 문화가 꺾여요. 미국 보고만은 누가 응답받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힘내지 마세요. 생명 걸지도 마세요. 고집 부리지도 마세요. 딱 하나 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에게 힘든 짐이었던 신앙생활이 싹 축복으로 바뀌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조심스럽게 그냥 뭐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겨우겨우 줄타기처럼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 생활이요 싹 바뀌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교회를 위해서. 나의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도 사람 앞에 헌신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도 헌신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교회가 그냥 축복으로 팍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들은 교회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 세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1세대 어른들 명심하세요. 여러분 교회 축복도 대물림 되어집니다. 반대로요 교회 상처도 대물림 되어져요. 여러분의 후대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기들은 교회가 축복의 그런 이상 속의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교회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만 잘났다가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다른 교회 모두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자 힘내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우는 자로서 복음의 축복, 교회 축복을 받으면은요, 교회 축복, 우는 자로서 받잖아요. 이게 와요. 이게 교회입니다. 함께 우는 자를 만나게 돼요. 함께 우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하느냐? 눈물이 통하는 만남. 제가 누구랑 대화한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 영어 쓰는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해요. 이게 한국 영화 재밌는 거 뭐 기억 안 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애들이 딱 하는 게 옛날에 봤던 그 태극기 태극기 정말 재밌었다면서. 나는 일단은 들으면서 태극기가 뭐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태극기 휘날리며 그 전쟁 영화 그거 봤고 미국의 애들도 그거 보고 이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은 그거 재밌게 봤지. 재밌게 봤지. 한국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운다 이랬어요. 반대입니다. 또 반대로 제 기억 속에요. 그 뭐 이렇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전쟁 미국 영화들 있잖아요. 그냥 재밌었어요. 잘 만들었고. 미국의 특히 군복무한 사람들은요 울어요. 그거 보면서 한 명 구하러 가가지고 다 죽는 거 보면서 울어요. 그 예전에 캐나다 유학파 출신 우리 랩런트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옛날에 그거 뭐죠? 그 브레이브 하트인가 그 영화 있었잖아요. 스코틀랜드 독립하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우리다 막 자유 하면서 죽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다 우 멋있다 우 하고 끝나잖아요. 스코틀랜드 애들은요 극장에서 운대요. 어떤 애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막 뛰쳐나간대요 극장에서. 그겁니다. 내가 복음의 눈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교회 축복이 오는데 어떤 축복이 오느냐? 교회가 이겁니다. 나하고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았고. 바울과 디모데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 구절 외우고 이런 사이가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는요 눈물이 통하는 사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개인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뇨. 개인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내가 그럼 교회다. 그럼 나는요 하나님과 눈물이 통해야죠. 나는 예수님과 눈물이 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얘기하십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복음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저 현장을 향하여 흑암문에 빠져있는 후대를 바라보면서 점점점 심각해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300노트는 하나님과 내가 눈물이 통하는 통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좀 미련하십니까? 혹시 좀 뭐가 부족하십니까? 다른 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거 찾지 않으십니다. 눈물이 통하는 제자. 예수님과 눈물이 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눈물이에요. 예레미야는 울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는데 눈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가 눈물의 편지예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쓴 게 아니에요. 눈물의 편지. 전도자의 눈물. 그러면 내가 이런 전도자의 눈물을 가지고 있다. 만남이 와요. 눈물이 통하는 만남. 그 사람은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만나면은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통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눈물이 통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눈물이 통하고 옆에 눈물이 통하는 동역자가 있고 결정적으로 눈물이 통하는 제자가 있고 내가 우는 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만남이 되잖아요. 그게 눈물이 통하는 교회. 4대 비전이 슬로건이 아닙니다. 눈물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당의 기도 제목은요 다음 단계로 가는 스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눈물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언어가 다르고 뭐가 달라고 그래도 눈물이 통하거든요. 원네스가 되어져요. 원네스가.
남전도의 카톡방에 보니까 젊은 세대들답게 회장을 그 카톡으로 투표하더라고요. 여전도에 여러분 자극 받으세요. 2부 예배 후에 모여 해가지고 누가 할게요 이거는 아니에요. 다 카톡으로 떡떡떡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압도적인 표로 어떤 분이 회장이 되셨고, 주보에 이름 나오는데 어떤 분이 하니까 이상하다. 하여튼 뭐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점자가 동점이었어요. 근데 뭐 하는데 일단은 내가 그 방에 있지만 내가 대화에 껴들지 않으니까 나 빼놓고 자기들끼리 다 영어로 얘기하더라고. 또 이게 그 언어도 이렇게 뭐죠, 이렇게 정식 문장이 아니고 그 SNS의 문장이니까 난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같은 방에 있지만 같은 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을 하는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지금 막 이랬는데, 그 동점자가 된 두 사람 중에 뭐 이렇게 할까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러시안 스타일로 정하자면서. 러시안 스타일 뭐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 그 방 안에 있던 이제 타민족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농담하고 뭐 끌끌끌 대고 뭐 이런 걸 보고 뭐 좀 이상함을 느꼈나 봐. 그러고는 뭐 조속하게 하여튼 그리스도하고 대화가 끝나던데. 혹시나 뭐 랭귀지 차이가 있고 정서의 차이가 있고 농담이 안 되고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눈물이 통하면 눈물의 원네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미션 두 번째입니다. 이 눈물이 1000명이거든요. 1000명이 통하는 만남. 눈물이 한이에요. 서러운 한이 아니고 복음의 한이 통하는 만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각 파트마다, 각 지교회마다 이러한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파트마다 이제 지난주에는 개인적으로 300노트 하셨잖아요. 이번 주에는요, 파트마다 모여서 300노트 만드세요. 아유, 목사님, 저희 파트에 13명도 안 모이는데 300이라니요. 믿음으로 번호는 300까지 써놓으세요. 어쨌든 간에 300은 숫자에 불과하고 눈물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명단을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 지교회에서는 각자 응답을 받으시면서 각 파트에서는 이제 특히 우리 랩런트 파트가 모였으니까 교사 명단하고 아이들 명단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건 제출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에 담아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은 이렇게 팀 구성도 되고 참 이렇게 마음에 좀 큰 응답들이 많이 있는데, 좀 이렇게 제가 볼 때 서로 모여 함께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사역하고 캠프하는 건 우리가 참 잘하지만 서로 모여 함께 눈물의 기도를 하는 분위기는 아직 별로 없어요. 이 자리에 우리 어린이를 담당하는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일 열심히 하지 마시고 교사들이 모여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청소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눈물의 기도. 교회 중요한 재정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모여서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은 하나님과 통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근에 본부 메시지를 들어보면, 최근에 한 3, 4주 류 목사님이 자꾸 미국에 가가지고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머리에 찌가 난다면서. 그 찌는 쥐입니다. 찌가 난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20년 전에 초창기 때 미국 오셨을 때 처음에 일어난 그런 일인 줄 알았어요. 아, 자꾸 왜 옛날 얘기를 꺼내실까? 찌가 나는다면서. 근데 최근에 알았어요. 그게 20년 전 얘기가 아니야.
RCA 때문에 얻은 도시에 왔다 가시면서 그 도시에서 일어난 교회 간의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막 다툼 이런 걸 그 속에서 거기서 거의 뭐 이렇게 중재하고 뭐 이러다가 가시고 나니까 막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막 머리에서 찌가 난다면서 막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얼마나 가슴에 담기셨는지 미국에서 중요한 제자, 그러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으면은 가지 말라고 막 말리고. 누군가는 같이 울면서 이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면서, 누군가는 울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는 교회를 축복으로 받아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 10일간의 새벽기도 첫 번째 메시지는 미국 살릴 대표적인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늘 썼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2018년 시간표에 첫 번째 메시지는 미국 살릴 대표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상처받는 것, 힘든 것,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감춰야 되고 적당하게 발 담그고 있고 여차하면 도망가고 뭐 이런 곳이 아니고, 후대들에게는 너는 예수는 믿되 교회는 열심히 하지 마라 뭐 이런 말, 이상한 팀 사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봐야 너만 손해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의 인생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작이자 끝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교회, 나는 여기에 뼈를 묻을 것이다. 눈물이 통하는 만남을 함께 누리면서, 자, 파트마다 그런 300노트 응답 받으시고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라고요. 지난주도 지금이란 단어 강조했잖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무엇 할 때입니까? 지금은 울 때입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울 때예요. 울 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의 교회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만남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까지 교회 축복을 주시는데, 교회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팀별로 모여가지고요, 정말 눈물의 기도, 한 영혼을 위한 기도에 응답 받으세요.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이 한 영혼이란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생명, 그러니까 불신자를 전도하는 거, 그리고 뭐 제자를 위한 기도, 후대를 위한 기도, 또 연약한 성도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영혼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함께 모여 뭐 하시겠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교회가 뭐가 어떻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가 이래야 되고 분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비난과 분석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그 1번부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부터 뼈를 묻을 나의 교회, 내 교회가 돼야 눈물이 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소중한 만남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팀, 그리고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시대와 현장을 위한 기도. 엘리야가 그 기도 응답받았고요. 히스기야가 시대를 보며 울었고요. 에스더가 시대를 보며 모든 민족 다 울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죽으러 들어갔습니다. 결단한 다니엘의 기도, 시대를 본 기도, 시대를 위한 기도, 시대 앞에 서는 기도, 현장 앞에 서는 기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해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미션 세 번째예요. 파트마다 그 노트를 들고요, 명단을 들고요, 눈물의 기도를 하세요. 연말입니다. 여러분, 집중기도 뭐 합니까? 아직까지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합니까? 이제는 그건 넘어서야죠. 뭘 위한 기도를 하느냐? 교회를 위한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힘이 큽니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실천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교회 치유.
눈물의 공동체. 눈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로 모인 자는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처음엔 눈물로 시작했는데 눈물 때문에 눈물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웃음꽃이 피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원래 우리 문화에는 울다가 웃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따지려면 예수님한테 따지시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눈물로 모인 그 팀은 그 응답을 1000명을 함께 누리면서 웃게 되는 팀이 되어져요. 지금 눈물로 모이는 그 현장의 사람들은요, 거기서 함께 복음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흘린다. 그 현장은요, 웃음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교회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교회를 축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는 자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웃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이 통하는 만남, 소중한 축복, 교회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무너져버리고 교회가 이상한 곳이 되어버린 이 어두운 때, 우리는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축복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소중한 그리스도 학교의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가 축복이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예배, 이 축복을 통하여 교회가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 살릴 대표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